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나왔던 순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눌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성 삼위일체 주일로서 특별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현희 권사님과 함께 부른 특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는 몇 주 전에 소천하신 우리 신권사님의 동생께서 평소에 가장 사랑하셨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신권사님의 유가족들과 또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 여행의 일환으로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처음 방문했던 고린도,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로서 주전 146년 로마의 루키우스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고린도는 그로부터 100년 뒤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 식민 도시로 제공되었고, 바울 시대에는 대략 5만에서 10만 명 규모의 인구를 지닌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3만에서 4만 명이 거주하는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바울이 사역을 했을 당시에 아테네가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다면 고대 고린도는 동서교역의 중심지로서 상업과 문화가 집중된 국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고린도의 아크로 코린토스 언덕에 사랑과 쾌락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기록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이 신전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여러분, 제가 쾌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쾌락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문란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매우
유력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결코 쉽지 않는 사역 환경을 마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겠죠. 바울은 고린도 방문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한 냉소와 저항이 강한 환경을 마주했던 자신의 그 심리적 내면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혹은 다른 번역으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불안 속에서 세월의 강을 건널 때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언제나 강인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걷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바울의 동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2절에 나와요. 이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강제로 떠나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고 이주민이죠. 이 낯선 도시에서 외지인으로 살아가던 부부와 처음 고린도에 도착해서 압박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바울이 만나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와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같았던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과 사역의 기반을 마련해 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 부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 큰 힘이 되지요.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며 일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업과 이 선교를 함께 겸직하며 감당해야 했지만 고맙게도 이후에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동역자로 합류하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더욱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가정이 바울이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곳에, 이 낯선 곳에 오셔서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며 목회 돌봄에만 온전히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신실한 동역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총독 제도는 보통 1년이 임기 표준이었기 때문에 총독은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약 1년 동안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을 통치했던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리오. 이 총독 갈리오는 로마의 상원 귀족 가문 출신의 교양 있는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정치적 스승으로 알려진 세네카의 형제로서 그 영향력도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온화하고 청렴하며 강직했던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리오 총독이 소신 있고 사려 깊은 정치가로 평가될 수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간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전했던, 때로는 토론도 하고 격렬하게 논쟁도 했습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이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는 구원을 받는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 이해와는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인 거예요. 결국 일부 과격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반감을 품고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고 가서 재판정에 세운 겁니다. 당시 로마는 오늘날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고 각 지역의 총독이 행정권도 행사하고 재판권도 행사했던 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13절의 내용인데,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 논쟁이 아니고 지금 바울하고 종교 논쟁하다가 멱살 잡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이 바울의 활동이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공적 질서를 위협하는
선동가이다 이렇게 비춰져야 로마 법정이 움직인다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존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포장하여 지금 총독 앞에 고발하려고 간 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그곳에 왔으니까 무엇을 고려하겠습니까? 민심과 여론이요.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역 여론과 민심을 의식해서 자신들의 요구가 좀 무리하더라도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유대인들 한 패가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 고발합니다. 세상에 이 상황이 세상에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라는 문장 뒤에 숨어 있는 배경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라는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법정에 섰으니 자신이 자신을 변론하려는 순간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며 사건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그것이 본문 14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기각돼 버린 거예요.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각 판정이 난 것입니다. 이는 신임 총독이 지역 여론과 민심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던 이전의 관례라고 할까요? 한 번쯤은 그렇게 넘어가던, 그래서 기다린 거거든요. 신임 총독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이 일반적인 방식과 전혀 예상 밖의 결정이 난 것입니다. 더하여 17절에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조금도,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은 총독 갈리오가 행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이 재판을 처리한 사람이었구나. 참 이 사람 청렴하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직접 자신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어도 사건이 정리되었고 재판정에서도 안전하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이요, 단순히 개인 바울의 무죄를 넘어서 복음 전파가 로마법에 어긋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하나의 선례를 남깁니다. 로마법에 어긋나지 않다, 이 복음의 전파가.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즉시 불법 종교로 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후 10년 동안 지중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이처럼 성경에 오로지 단 한 번만 이름이 나오는 누굽니까? 갈리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름도 한국식으로 하면 갈리오? 어디를 갈리오. 성경 66권 중에 단 한 번 나오는 이 이름 갈리오. 우리는 통독을 할 때도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번 나오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복음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헛되이 지나가는 사람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은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17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을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등장시키잖아요. 회당장 소스데네?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17절에 바울은 빠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로 나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시죠? 소스데네. 소스데네. 도대체 이 소스데네가 누굴까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회당장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회당장 소스데네? 어쨌든 애우시도록 소스데네. 누굴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잠시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8절을 보면 이미 정식 판결 없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아직 혐의가 없는데 맞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16장 내용이에요. 그 후에 관리들이 알고 보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은 무조건 보호하게 돼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확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는 때릴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인 무리는 분노했지만 누구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까? 바울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총독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 부글부글거리는 이 분노심을 어떻게 해요? 갑시다. 이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이 한패거리들이 그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잡았는데 그가 누구라고 나와요? 소스데네. 근데 소스데네가 누구죠? 회당장.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의 고린도 체류 약 1년 6개월을 이 17절 안에서 다 간결하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그 전체 17절 가운데 오늘 이 법정 사건이 무려 6절이나 할애되고 있어요. 이 감각이 있으시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중요하니까 많이 할애했구나, 이런 느낌이 저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당한 폭력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은 마치 구약 성서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소스데네는요, 그는 누굽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이 소스데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날벼락 중에 날벼락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스데네는 재판의 중심 인물도 아니었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도 아닌데, 아니 갑작스럽게 군중들이 분노하고 그를 쳐다보더니 결국 그는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단지 그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봉변당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다른 사람 대신에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이 장면은 한 여인을 가운데 세워두고 돌을 들어 던지려 했던 그 복음서의 성난 군중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에게 향했던 이 분노는 소스데네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그들은 때렸다. 누구를 때렸습니까? 소스데네요. 때린 거예요. 실제 소스데네가 맞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스데네가 누구냐고 그렇게 여러 번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쭤봤던 것처럼 소스데네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맞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17절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라는 전체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18절부터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답을 찾고 싶어도 왜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왜 그런데, 질문은 많은데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마치 누가도 그렇게 설명 대신 침묵으로 끝내버리고 이 장면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오래전에 읽었던 기독교 전통 우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는 저마다 장엄한 꿈을 품고 자라던 세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기를 꿈꿨고, 두 번째 나무는 왕을 태우고 대양을 누비는 튼튼하고 거대한 군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저 욕심 없이 그냥 산꼭대기 높이 세워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저 높고 넓은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무정한 도끼에 베어 쓰러져 각각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무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나무는 짐승들의 오물이 묻은 초라한 말구유통이 되었고요, 두 번째 나무는 보잘것없는 낚시배가 되었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렇게 쓰임도 받지 못한 채 어두운 창고에 장작더미처럼 버려졌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이 나무들은 도대체 왜 자신들이 이런 가혹한 운명을 경험해야 하는지, 왜 이래야 하는지, 도대체 나의 현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절망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초라했던 말구유 안에는 온 우주의 구주이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신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답니다. 그 작은 낚싯배 위에는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답니다. 창고에 버려졌던 장작더미와 같았던 그 나무는 결국 예수님의 어깨에 매어 함께 걸었던 골고다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을 생각하는 나무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처음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처음 반응해 주셔서. 나무들은 자신들이 꿈꿔왔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결국엔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소스데네의 삶이 바로 이 세 나무의 운명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분노 앞에 끌려가 재판정에서 매를 맞으며 저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신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날벼락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엄혹한 삶의 겨울을 통과한 나무들이 마침내 봄의 꽃을 피워냈던 것처럼 잔잔한 반전이 있는데,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스데네의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와우! 할렐루야! 오, 형제 소스데네라니요.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이 영혼이 기독교 역사에 남는 편지, 신약 성경의 경전으로 들어와 있는 이 편지 첫머리에 나 사도 바울과 함께 발신자로 담긴 이 이름 누굽니까? 회당장이 바뀌었네요. 형제 소스데네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회당장의 자리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이 매우 중요한 편지를 보내는 대표의 발신자들 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에게 형제로 불린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말을 좀 유심 있게 마음에 담아도 괜찮아요. 회당장이 누굴까요?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이고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예배와 율법 교육,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책임진 사람의 지위가 회당장이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권위 있는 자리, 유대교 지도자였던 이 소스데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향은 고린도 지역 유대 공동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랍게도 그를 이제는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지 않고 형제 소스데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이의 과정도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회당장으로부터 형제 소스데네로 변화된 이 소스데네의 고난의 시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스데네의 삶의 전환은 단순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 유대 공동체 안에 복음이 확장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주해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린도에서의 바울과의 만남, 갈리오 총독의 소신과 판단, 그리고 결정, 회당장 소스데네의 고난까지, 이 모든 일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일어났던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이 쉽지 않은 그저 개별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이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의 경계를 넘어 로마 세계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주 순수하고 귀여운 초등학생들이 시험에 답변해 놓는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내자로 뭐라고 하느냐? 라는 시험 문제에 여러분은 답 아시죠? 고성, 방가. 그런데 초등학생은 답변으로 아빠인가? 네, 이렇게. 5월의 시험 문제에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답변해 보세요.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답변했다면 그거는 맞는 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글쎄요. 그러게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앞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구원의 길로 바꾸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에 응답하십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고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을 지금도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위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 바울이 경험했던 압박감과 약함,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동역자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순간마다 갈리오처럼 소신 있게 청렴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또 어떤 분은 소수대네처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상처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그 개별적으로 각자 흩어졌던 모든 삶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를 엮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걸음으로 만드셔서 생명의 토양으로 바꾸시고 그 위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꽃을 피어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만남도 있고, 왜 그렇게 이별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토록 힘겨운 시간을 지나야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들을 생명의 걸음으로 빚어 인생의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비추시는 주님의 복되고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며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엮으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마저 당신의 손 안에 들고 생명의 걸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성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떤 가정을 이루든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좋은 걸음으로 삼아 우리 인생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한 토양으로 일구시며 교회를 통해 복음의 꽃을 반드시 피워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한 장면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침묵으로 남겨진 질문들 가운데 일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신 섭리를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모두 주님의 손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로 엮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 또한 주님께서 걸음처럼 사용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믿음이 걸음이 되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사랑의 걸음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546장 드리고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봉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이오니 주님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 복음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또한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예배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